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또 주의 사랑을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분별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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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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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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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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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구원자 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의 뜻을 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찰해 봅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섬김만을 받으려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힘썼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단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는 패역한 신앙은 아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치 않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추악한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저희를 섬겨주시니 우리가 어찌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과 불신앙의 모습들을 경책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각오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 보혈의 참된 의미를 배우며 그 진리를 우리의 심령에 채우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믿음과 삶을 성찰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들이닥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짐으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며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현교회가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예수의 삶을 본받아 성도 간에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므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역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겨짐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지 역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5시 반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계속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우리 예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8시 30분에 성금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에도 우리 촛불 예배로 4월 9일 다시 30분에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특별히 우리 호산나 차양대가 칸탄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부서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11시 예배 때 우리가 같이 온세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6월 18일 주일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태신자 작정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 전한 후에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전도대가 첫 모임을 갖습니다. 기존에 우리 전에는 오전에 이렇게 모였었는데 우리가 더 효율적인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4월 6일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오후 시간에 우리가 노방으로 또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위해서 또 물질로 후원하고 또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작년에 본관을 건축하게 됐어요. 2014년부터 우리가 학교를 개강을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본관 건축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코로나 기간 중에 이 기쁜 일을 같이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6월 20일부터 23일 그 사이 기간 중에 우리가 중공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우리 기숙사도 아마 그 기간 중에 그 전에 완공이 돼서 함께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함께 가서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수진들과 그리고 또 학생들을 격려하고 또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기간이 이제 많이 남질 않아서 항공권을 먼저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서 4월 16일까지 우리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 기숙사 건축은 잠깐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조적 공사 끝나고 곧 아마 이번 주에 미장 공사 끝나고 그리고 창호를 넣는 공사를 지금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 주간이 미얀마 전통 명절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일을 안 하고 다들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조금 미뤄지게 됐는데요. 모든 공사는 지금 다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기 안에 여러 설비들이 있는데 그런 설비 공사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게 한 2주나 길면 한 3주 정도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완공을 하면은 아마 5월 초 정도가 이제 완공일이 된다고 합니다.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직자를 우리가 지난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웠는데요. 이 피택자를 그래서 임직 피택 받으신 분들 모임을 우리 4월 16일 주일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2시 30분에 하늘정원 사랑방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한마음 성경 통독이 계속됩니다. 또 말씀 읽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은 동서울로의 여전도회 모임, 원래회가 정윤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 사실은 전도할 계기가 없고 해서 우리가 좀 주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태신자 블레싱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 마음을 늘 품고, 그리고 또 태신자 작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전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석 달이 채 안 남았는데 이 기간 중에 우리가 품고 계속 기도할 사람을 오늘 작정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영생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또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자 이 시간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우리 마음에만 품고 있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우리 블레싱 축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쁜 일정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작정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눠드린 그 주보에 보면은 작정 카드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양쪽에 본인 보관용과 교회용이 있습니다. 그거 적으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부가 펜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펜을 지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 작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태아를 잉태하면은 임신의 기간들이 있잖아요. 임신의 기간을 거쳐서 출산을 하게 되듯이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품고 우리 블레싱 축제일까지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적으셨으면은 우리 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못 적더라도 우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한 명이라도 우리 작정을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못 내시면은 또 나가시는 길에 또 작정 카드 함을 비치해 놨으니까요. 거기에 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적으실 분들 또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에 이런 예언을 말씀을 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무슨 예언의 말씀이죠? 장차 예루살렘 성에 메시아가 임하는데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52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연도에서 길가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펼쳐놓고 예수님을 맞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외치면서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님 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핸드폰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전기와 전파를 타고 더군다나 무선으로 우리 귀에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가끔 길을 가다가 보면은 앞에 가는 사람이 혼자 분명히 가고 있는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는 거죠? 자세히 보면요, 자기 혼잣말 하는 게 아니라 무선 이어폰을 끼고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요. 제가 전화기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심지어는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그 세렝게티 공원 있잖아요. 국립공원에 마사이족들이 삽니다. 마사이족들은요 거기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유선을 깔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무선 전화가 훨씬 더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이곳에서 하면은 반대쪽에 있는 마사이족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이
그대로 그 사람 귀에 바로 꽂혀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지구상에 전화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수십억 대의 전화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전화번호만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맞추면은 누구라도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로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전화기가 없었을 때는 이런 일이,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이런 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사실 우리가 삐삐라는 것을 사용했던 때가 있었죠. 한 30년 전쯤에, 그때만 해도요, 유선 전화가 대세였습니다. 그때는 무선 전화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공중전화기 부스마다 삐삐를 받고 전화를 걸려는 사람들로 줄이 항상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선 전화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그 사람을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벽돌만한 커다란 그 검정색 모토로라 핸드폰, 그걸 허리에다 딱 차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아주 신기하게 쳐다봤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전화기만큼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각자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헷갈리지 않을까? 나에게 할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해주십니다. 마치 무선 이어폰을 끼고 길을 가도 우리가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시로 길을 걸어가도 운전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귀에다가 대고 속삭이듯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는 것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도 전화 회사가 있어서 그 전파를 중계해줘야지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계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야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냥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게 될 때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리는 우리의 육신의 귀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우리 마음의 귀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믿고 그대로 행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불확실하고 불완전하고 모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분명한 게 아니에요.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아리까리한 것이 아니에요.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율법을 나는 잘 지킨다라고 하면서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하게 되면은 속박당해서 눈치를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난 자입니다. 마귀가 그의 아버지예요. 조금 심각해지죠, 얘기가?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냐, 마귀에게 난 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내가 언제 마귀에게 속했느냐, 내가 무슨 마귀에게 난 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지막 때에 마귀와 함께 멸망을 당할 존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불쾌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사람, 너를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는 거야. 여러분, 과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아수르의 왕이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다 타지방으로 흩어보내고,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서 민족을 섞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이방인과 피가 섞인 잡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요, 잡종, 이단자 이런 의미로 통용이 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면요,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말이에요.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마리아 사람아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무슨 말일까요? 너 JMS지, 너 신천지지, 그런 말이에요.
얼마 전에 방송으로 이단 교주의 정체가 폭로되고 나니까 거기에 속한 교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치를 떨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이 말은 미쳤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너희는 마귀에게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불쾌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너 이단이지,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질 않습니다.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들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부터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누가 영광을 구하는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버지 영광만을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속한 자죠? 아버지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시나요? 누구의 영광을 구하시나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죠? 한마디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영광되기 위해서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는요, 이런 건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말은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육체는 죽잖아요. 모든 육신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은 우리 육체 안에는 영생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혼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사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은 성령님과 연합이 되어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장막을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말하죠?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사느냐? 이거 완전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52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뭐죠? 결국 예수님도 영원히 죽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넌 도대체 뭐냐? 넌 누구냐 이거예요. 다 죽는데 안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게 54절 55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러분,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완전 정반대예요. 그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다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진리를 왜곡해서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잘 아는 관계인 거예요.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여러분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양이 생각할 때 내 목자가 제대로 날 인도하는 거 맞아? 왜 나를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에도 예수님이 왜 나를 이런 것으로 인도하실까?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이거 순종했다가 이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실패하는 거 아니야? 완전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목자가 인도하시려고 하는 곳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그곳을 지나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선명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미했던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본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눈앞에 지금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너 이단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6절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죠? 과거에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손을 주시는 줄 믿었고요, 그 자손을 통해서 자손 가운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은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요, 마침내 그러니까 100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이삭이라는 뜻은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줄을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실제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믿었는데 아들을 주시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예수님은요, 당시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것은요,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도 있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자손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은 뭐냐 이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약속대로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는 왜 기뻐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너 나이가 몇인데 너가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걸 봤다는 거냐? 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57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들이 50이라고 찍어가지고 말한 이유가 뭐죠?
당시 50이면요 노년에 접어드는 완숙한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이도 얼마 먹지 않은 너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냐 라면 따지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세요.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은 누구시죠? 창조주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온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목격했던 증인이 있을까요? 증인이 어떻게 있습니까? 온 천지 만물이 다 피조가 된 피조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격분을 하면서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신성모독했다고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칭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던 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요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참된 왕으로 모시고 합당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 되어서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전도와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장학사역을 위해서 주의 전을 헌당하는 일을 위해서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 기숙사 건축을 위해서 선교 헌금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 다해서 섬긴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미얀마의 선교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이신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힘없이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